우리는 지금 계속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12사도인 12제자를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군인들도 노예들도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고, 군인도 제자로 부르셨고, 또 종교인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과 여인들처럼 소외된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다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돌이켜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 과격한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매국노와 같은 나라를 팔아먹는,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도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마태처럼 그렇죠. 반민족, 친로마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역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 복음서를 쓰게까지 하셨죠. 마태를 부르신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제자라고 하기까지는 이런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입장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9절에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세리. 그 당시에 세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는데 이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로마의 정권 아래에 있는 세리였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그 지배하고 있는 지역들에게 자치권도 주었지만 사실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였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을 로마 사람이 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출신의 사람들을 세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일 때 로마가 원하는 만큼의 세금 이상의 많은 세금들을 세리가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쳐야 할 것들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민족의 가장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악용하고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마태에게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마태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자기 민족을 착취하는 세리를 지금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죠. 함께 일하자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모두가 기대했던 민족의 영웅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친일파 사람에게, 순사에게 함께 일하자, 이런 것 같은 것이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그런 민족적인 영웅으로 생각했다면 충분히 이렇게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기 위한 민족의 영웅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 세상을 죄와 악에서 구원하기 위한 온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러한 민족의 반역자는 필요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민족의 독립운동가나 지식인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했겠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에 갇혀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온 인류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는 데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칼을 품고 다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급할 때 그 칼을 꺼내서 상대방의 귀를 자르기도 했던 그러한 과격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의 사역에 영웅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처럼 민족의 반역자였지만 그러나 그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영웅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원하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족하려는 만한 자격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손을 잘 내밀지도 않을 거고, 우리를 부르려고 하면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우리를 함께 동역하자고 부르실 때는 사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마태처럼 말이죠. 아무 조건 없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주님과 동역하고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난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반응은 주님이 왜 부르셨는지,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건 내 생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위치를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곳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러니까 필요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인 흙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에 충분한 재료인 흙으로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데는 흙의 성분보다 토기장이의 기술과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손에 잡히면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재료의 흙이라도 나 잘난 맛에 살아간다면 그저 흙일 뿐이에요. 토기장,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세상의 최고가 되더라도 토기장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흙은 그냥 흙 덩어리로 있을 뿐입니다. 굳어지면 그냥 부서지는 먼지가 될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비록 좋지 못한 재질의 흙일지라도 토기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능력과 솜씨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작품은 어디서 탄생되느냐? 토기장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질 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토기장이가 주님께 붙들린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를 따르는 것.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마태는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마태에게 얘기했을 때 마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예수님 같은 분을 따라다니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 정말 저를 모르십니까? 잠깐만요. 지금은 안 됩니다. 마태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악명부터 씻어야 됩니다. 우리 동포와의 이 친분 관계부터 쌓아놓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일단 내가 돈도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정리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 생활부터 좀 더 오래 쌓아놓고 좀 변화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태가 이랬다면 그는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반응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흙을 원하는데 내가 멋진 흙으로 준비되고 나서 토기장의 손에 붙들리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부르신 이 소중한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마태는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세간에 앉아 있다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즉시 반응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부르세요.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날마다의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내일, 아니 나중에 준비되면 제가 따를게요. 이런 반응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날마다 거부하는 반응인 거죠. 오늘 가정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일터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즉시 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런 것은 그 시기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돕는 일? 나중에 하면 되는. 헌신하는 거? 나중에 하면 되는 거.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름을 거부하는 어쩌면 적극적인 거부의 행동인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반응을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부르심을 안 따르면 나중에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또 암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부르심이 무엇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자의 계명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무엇입니까? 너를 보내는 모든 자리에서 내 제자가 되어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제자의 사명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7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자주 즉시 반응하셨습니까?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보냈습니까? 그들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위로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그저 보잘것없는 흙일 뿐이지만 토기장인 주님께 붙들려서 순종해서 겸손히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는 삶에 반응했다면 주님께서는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을 내가 거절했다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렇다면 올 한 해 내가 아무리 벌어낸 올 한 해의 수익도, 올 한 해 내가 얻어낸 회사의 승진도, 가정에서 내가 만들어낸 그 무언가도 사실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나아진 거, 그 이상도 아니라는 거죠. 올 한 해 나라는 흙이 아무리 하이 퀄리티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도 토기장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붙들리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다면 질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그저 흙덩어리로 굳어지는 시간이었을 뿐일 겁니다. 이제 9절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런 좀 세상에 비교해보면 좀 더 나은 흙재료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격을 따지는 이야기들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자, 10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당시 식탁 교제는 잘 아시죠? 정말로 친분이 있지 않으면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들과 함께 지금 파티를 벌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단 한 사람 마태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분이셔서 아무하거나 어울리지 않고 세상에 좋은 흙, 쉽게 얘기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엉망인 흙인 이 세리 마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함께 일하시네?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겠구나. 나도 자격이 되겠구나. 사람들 안에 이러한 소망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짜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를 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출세를 따라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비록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면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올 겁니다. 마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정말로 그런 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렇게 행복한 파티,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보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잔치에 절대 끼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세상적인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파티에 필요한 그 한 가지 자격을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엄청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재료의 흙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래봤자 흙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토기장인 주님께 붙들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이 주님의 천국 잔치에 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죠, 그저 연약한, 그저 부족한 존재일 뿐인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권의식이 있었죠.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저러한 세리들과 창기들과 저러한 죄인들하고는 우리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지금 파티를 벌이고 있느냐? 우리는 아니고 왜 저들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속된 말로 세상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들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너희 같은 인간들하고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느냐? 왜 이렇게 파티하고 있느냐?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아니라, 세리들이 아니라 그들은 할 말이 없었겠죠. 예수님이 대변하십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병든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대변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병들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병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병든 거예요. 모두는 병든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정의하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병든 사람이 자기가 병든지도 모르고 살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의사와 자기는 상관없이 삽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다고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절실해지죠. 그리고 의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청년부에 청년 한 명이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직장 신방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 직장에 이제 안 믿는 자매가 있다고 해서 와서 직장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매에게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치과였어요. 그 자매는 이제 치과 의사고 간호사는 2분밖에 안 계시고 아주 조그만 직장 예배를 보통 이렇게 저희가 신우회나 직장 예배하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조촐하게 아담하게 그러나 이제 안 믿는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넷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를 초청한 자매가 목사님 잠깐만 거기 치과에 이렇게 눕는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누워 보시라고 해서 아니 나 싫다고 그랬더니 이만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웠죠. 이만 보겠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것저것 두들겨 보더니 갑자기 큰 기계를 가져와서 막 이상한 공사를 시작하면 그래서 그 간호사 한 분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믿으라고 하니까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데서 나 이렇게 좀 거부하기가 그 자매 때문에 이제 그냥 있다 보니까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얘기인데 그 자매의 이실직고를 나중에 했는데 목사님한테 이를 치료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치료하러 오라 그러면 절대 안 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매를 이제 해서 이제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갔는데 그 치료를 받는데 참 그 치과 의사들은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하나를 치료하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치료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갔을 때 그 일을 완전히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 거를 살짝 건드려 놓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야 되고 그렇게 하여튼 꽤 오랜 시간을 가서 이제 이 세 개를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한 건 처음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땐 제가 갑이었어요. 그 자매는 치과 의사고 자신의 치과였지만 의리였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제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였고 거기에 이제 신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영혼의 치료를 받는 환자 정도 됐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치과의 그 침대에 눕자마자 제가 갑자기 의리되고
그 자매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엔 그 자매를 그렇게 높고 위대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 그 의자가 확 되더라고요. 그 의자에 눕는 순간 바로 제가 이제 초라한 환자가 되고 그 자매가 이제 위대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병자라고 생각하면 사실 의사가 절실해집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 의사의 한 동작 한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병자인지를 몰랐어요.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괜찮아. 예수님이 영혼의 지금 치료를 받고 천국 잔치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도 못 받고 그 잔치에서 죄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은 너무 즐거워했어요. 왜냐?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자신들의 삶이 부족하고 소외되고 피폐되어 있다는 것,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치료를 받고 회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는 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 나면 충분해. 마치 자신이 초인인 것처럼, 자신이 얘기하진 않지만 자신이 인생의 주인, 자신이 신인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쓰고 보통 때는 주님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난 괜찮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영혼은 치유받지 못하고 병을 더 키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대로 영혼의 그 문제 가운데,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사는데 별 문제가 없고 불편함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병은 있을 때 지금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그 병을 더 키워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얼마만큼 주님께 붙들려서 올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2018년에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가 회복된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약속된 것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18년에도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